10월 17일 목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8절, 9절,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을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지옥, 하나님이 없는 세상, 지옥,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에서 반복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동시에 구원을 이야기하십니다. 지난번에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심판의 메시지 속에 안식일을 이야기하셨고요. 오늘은 심판의 이야기 속에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십니다. 완전한 심판 속에서 갑자기 왜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는가? 이제 곧 끝인데 굳이 지금 무언가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일 심판을 받더라도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확정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혹은 정의와 공의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첫 번째,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심판을 당하여 바벨론 포로가 되어도 그곳에서도 안식일과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다니엘 큐티도 했습니다만 다니엘 말씀 중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던 다니엘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이제 버렸으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이미 망가졌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겠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사랑하는 뉴스송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비록 내 삶이 어렵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은 나를 위해 일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법과 공정성에 기초한 정의와 공의가 강조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는 법과 공정성에 기초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관계 중심의 정의와 공의가 강조됩니다. 오늘 정의와 공의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억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종종 저는 뉴스송화의 안에서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우리는 특히 젊은 세대는 정의와 공의에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그러나 정의와 공의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정의와 공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종 교회에서 무슨 일 하거나 결정할 때 어떤 사람들은 형평성을 이야기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형평성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과 공정성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든 저 사람이 어떻든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가지지 않았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같은 권리, 같은 시작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기본적으로 같은 조건 안에서는 그렇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늘 먼저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없는 사람에게 더 손을 내미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 안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똑같습니다. 심판에서 모두가 똑같습니다. 돈이 있다고 돈이 없다고 그것으로 구원받고 심판받는 것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사랑, 돌봄, 손내밈은요, 모두가 같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평성이 깨어질 수 있고요. 사랑을 위해서라면 손해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품꾼 비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6시에 나와 포도밭에서 일할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하루 품삯을 얼마 주겠다고 약속한 뒤에 데려갑니다. 포도원 주인은 시간이 좀 더 지나서 3시간 뒤 9시에 나와 포도밭에서 일할 사람을 또 찾으러 나가서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동일하게 조건을 이야기하죠. 또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오후 5시, 곧 1시간 뒤면 일하는 것이 다 끝나가는 그 시간에도 주인은 또 나가고요. 또 신기하게도 그 시간에도 여전히 일하지 못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똑같이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다 한 뒤에, 일이 다 끝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십니다. 일찍 온 사람에게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나는 일찍 일어났는데, 나는 일찍 와서 더 많이 일했는데, 왜 1시간 전에 온 사람과 나는 동일한 품삯을 받아야 합니까? 억울해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후 5시, 곧 1시간 뒤면 일하는 것이 다 끝나는 그 시간에 혹시 지금이라도 나가면 일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서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사연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아픔이 있어서 아침 일찍 오지 못하고 늦게 나왔을까? 하나님은 세상이 만든 형평성을 깨뜨려 버리시고요. 가장 늦게 온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정의와 공의는 바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요, 그 사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럴 수 없는 사람, 노력할 수도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곧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읍이 황폐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이 황폐해진 이유,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그런데 성읍이 황폐해지다라는 의미는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예배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는 것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읍이 황폐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읍의 정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 실제로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로 인하여
웃음과 사랑과 희망은 사라지고 말 그대로 황폐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서름이 있고 고통의 소리가 있는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스공화 여러분, 믿지 않는 삶의 심판, 지옥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죽지 않아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음으로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며 연약한 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압제당하고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을 만난다면 그것이 이미 황폐한 땅이며 그것은 이미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회사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학교는 어떠하고 여러분들의 친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기댄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까? 연약한 자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곳입니까?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에 의해 하나님의 성품에 기댄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는 사랑의 성읍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내가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에 기댄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는 사랑의 성읍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주어진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과 또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